오늘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로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이렇게 가슴에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 참 소중해요. 하나님 성경을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참 축복 중에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비블리아 그럽니다. 책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비블리아.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여 붙여서 거룩한 책들,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뜻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고유명사를 써서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죠. 원래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심오한 책을 말할 때 보통 사서삼경을 가장 위대한 책 이렇게 말해요. 사서, 공자,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 이것을 사서라고 하고, 삼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경, 서경, 그리고 주경 혹은 주역이라고 하는 이 사서삼경을 가장 중요한 책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서 읽어보다가 와, 이것은 사서삼경의 그 내용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리고 더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 책 이름을 붙이기를 사서삼경보다 더 격이 높은 성경,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성경, 거룩한 경전 이 말을 우리 글로 그냥 그대로 성경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배경은 1866년 영국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서해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대동강, 이 황해안 해안 지방을 거쳐서 대동강을 따라 평양 근처에 들어와 그해 8월 11일에 이 신장포라는 곳에 닷을 내립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한참 대원군의 쇄국 정치로 유국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아놓은 그런 정책 속에 나라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라 통상 교섭을 해왔지만 이 평양 감사 박 교수는 끝까지 불응하여 결국은 그 셔먼호를 향하여 포를 쏩니다.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셔먼호가 불타서 결국은 거기 있는 선원들과 이 토마스 선교사도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 가슴 안에 이 성경을 끌어안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결국은 체포되어졌죠. 물속에 건짐을 받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참수형을 당할 때 그때의 사형온도가 집행된 9월 3일 그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성경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마디 마지막 복음을 전해주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순교를 당하여 그 휘둘린 칼을 처형한 사람이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의 할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품속에 이 한문 성경을 꺼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마지막 전해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김혁진,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 기독학생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칠곡 출신인 믿음 생활 잘하는 강반석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묘한 인연입니까? 김일성은 후에 어머니 고향인 이 칠곡의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칠곡교이다 하고 교회당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1875년 만주에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 1900년 5월 9일 아니 그 이전에 1882년 누가복음이라는 쪽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사를 번역해서 우리 글로 최초의 성경을 갖게 되고 1910년 1900년 5월 9일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1910년에 4월 1일 신구약 성경을 묶어서 성경전서 해서 우리 온전한 성경이 번역되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오늘에 와서 매년 성서공회에서는 2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제작하여 그리고 각 나라에 전하여 수출하고 있는 지구상에 성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수많은 세월 속에 우여곡절 그리고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얻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 우리 글 성경이 축복이래. 옆 사람한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 성경을 가진 것이 복 중에 복이래. 우리 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문자로 그렇게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익히는 해마다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책 중에 책이고 교훈서 중에 교훈서이며 이 땅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성경은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죠. 국문학자 스스로 나는 사람 국보다 여겼던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가 학생 때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빼어난 문장으로 구구절절 사랑의 고백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기숙사 사감이 다 편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도 자기 그 여인에게 전해주지를 않아요. 그 여학생에게 전해주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양주동 학생이 딱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적어서 보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생각 끝에 편지에 두 구절 성경만 써 보냈는데 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마가복음 10장 8절이었다 하고 전해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 구절을 그냥 그대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8절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근데 이게 감동을 받고 그 여학생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으로 여겨서 결국은 두 사람 결혼했답니다. 사감도 성경 구절을 썼으니까 아무 제재 없이 전해주었다 하는 얘기죠. 어느 병사의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 위험천만한 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면서 깊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던 중 무엇을 이 아들에게 줄까 하다가 이 작은 포켓 성경을 선물로 줬다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쟁터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라 이걸 몸에 떼지 않고 늘 포켓에 넣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한번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은 이 아들도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죽은 줄 알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기절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총탄을 맞았는데 어찌 됐냐 하고 보니까 그 포켓에 엄마가 준 이 성경책을 그 가슴 포켓에 넣어서 심장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그저 뚫고 들어갔는데 성경 그것을 다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서 살아났다. 그 이후로 많은 군인들이 이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주 큰 유행이 되었다 하는 말도 전해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향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선물 구체적인 것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생명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생명을 사람으로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얘기지요. 어디 나 존재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으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야.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지은 모든 우주와 지구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지만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꼭 예배 시간에 빼놓지 않고 하는 예배 순서 중 하나가 사도신경을 꼭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요. 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것을 담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 전문 그대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침례교는 성경 중심의 철저한 신앙이라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하고 그 내용 그대로 실려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내용은 참 믿음에 대한 귀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참 귀한 고백서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문처럼 자꾸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왜 사용합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성경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주문처럼 그렇게 막 유어대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제일 먼저의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첫 번째 고백으로 이 신경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내 자신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유지, 보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 가져 하고 주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도 우리 수준에서 선물을 하잖아. 어항에다가 물고기 아이들 키워올 때 야, 이 물고기 좀 봐. 이 금붕어 좀 봐.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유리 어항에다가 그리고 금붕어나 물고기 몇 마리 넣어주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지 않잖아. 대양, 5대양, 막 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대양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막 거기다가 고래다, 상어다, 문어다 거기에다 온갖 물고기를 다 지으시고 만드셔 종류대로 그리고 너 가져 하고 우리에게 주셨잖아. 하늘 아버지의 스케줄이 그렇게 크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고 그저 잠자리에서도 별이라도 보게 하려고 야광 별 혹은 달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 다 끄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죠.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야.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진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오. 그 하늘 궁창에 낮을 치관하는 빛은 뭐? 태양, 밤을 치관하게 하시는 뭐? 달과 별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좀 감격을 좀 하면서 우리 살아야겠어요. 이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창조에 대한 얘기만 해도 오늘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기교묘묘하고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피조세계예요. 꽃꽂이를 보면 이 꽃꽂이 하신 분의 그분의 이 꽃꽂이의 이 은사, 기능, 이 귀한 재능들이 이렇구나.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만물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네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성을 훼손하고 결국은 죄로 어두워져서 우리의 통찰력이나 알미 가려워져서 우리의 지혜가 수준이 떨어졌어. 그래서 만물을 보고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또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우리 어두워진 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아기로 선물로 보내준 날이 무슨 날이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 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려고 해. 내 능력의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주려고 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선물이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야. 너가 선물이고 이 창조된 만물이 너의 선물이야. 예수님이 너의 선물이야. 성령님이 너의 선물이라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경이라 하는 사실이요.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뭘 통해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죽음의 결과인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분,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없이는 결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선물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일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해. 사람의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막 삼켜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저 형체만 보이지 아니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려워 떨기만 하지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더듬어 아는 수준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구약에서는 입체적으로 그냥 손에 쥐고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자손의 복, 땅의 복, 이렇게 형통의 복, 이런 복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 주시면 나도 하나님 확실히 믿을 거고, 아니 그것 그만두고라도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못하게 되어서 빛이 와도 빛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움이라.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게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내용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열어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그게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야. 성경이 아닌 꿈이나 무슨 계시로 하나님을 봤다, 이것은 다 인간의 상상이나 아니면 인간의 그저 환각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 그렇게 계시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오늘날도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얼마든지 생상에게 우리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영물체, 귀신도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들리는 것이 맞은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 아멘, 아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오신다더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더라, 몇 월 며칠 10월 28일 날 오신다더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보았어.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졌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기록되어지 않은 본 것, 들은 것은 다 가짜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가짜잖아요. 말씀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환청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과 부합하여 맞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겨우 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 내가 저 사람보다 옳아, 다 상대적 기준에서 자기를 아는 알미야. 진짜 나를 볼 수 없어.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예요? 체경, 몸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울로 와요. 거울로 오면 내 키가 이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나 겉모습은 보고 육체의 모습은 보고 입은 옷은 보고 관찰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을 성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거울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너희에게 비춰보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지금 영의 상태, 너희의 마음의 생각,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열심히 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 좀 잘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너 진짜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네 삶에 너 살고 있어? 뭘 통해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옳게 보게 하는 특징이 말씀의 특징이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원숭이가 자신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말해요. 자신의 근원이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예, 이론도 좋고 학설도 좋지만 여러분, 진짜 내 뿌리가 원숭이고 내 뿌리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네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입니다. 네 조상이 누구냐? 그저 무책부 동물, 그저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그래요.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했다. 할렐루야. 원숭이는 1000년 전에도 원숭이고 10,000년 전에도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1000년 후에도 원숭이고 10,000년 후에도 원숭이야.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종대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1000년 전에도 사람이고 10,000년 전에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그리고 이후에 천년 만년에도 우리 사람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근본적인 봄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창조해 주신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봐요. 그러나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그렇지요.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길이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시지 아니하였다.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사망과 죽음에서 참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자녀 되면 그냥 막 자녀 된 것으로 사는 겁니까? 자녀 되면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방향, 원칙을 뭐가 가르쳐줘?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절로 그냥 사람 되나요? 그렇게 태어나서 늑대가 물어간 소녀, 장글북, 늑대가 물어간 그 소녀, 그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지 않은 그 늑대 소년, 말을 어떻게 해요? 걷기를 어떻게 걸어요? 네 발로 막 걷잖아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는 육체의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그 길을 누가 가르쳐주니? 성경이 가르쳐줘요. 벌써 시간이 넘었어요. 오후에 남은 시간 더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성경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되고 들은 말씀 잘 묵상하고 새김질하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